이번 말씀 바벨탑, 그 유명한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펴시고, 왜냐면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 자신이신 분들은 이거 보셔도 되고요. 한글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성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전에 이어지는 내용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그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그 배우자들 해서 8식구들이 이제 세상에 남았는데, 이 8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후손들이 퍼졌는지 그 족보에 대해서 쭉 그 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쫙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많은 그 후손들이 온 지역에 지금 퍼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서 이제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서로 말이 통했단 말이에요. 서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그런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사투리를 쓴다 할지라도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그 북한도 이렇게 또 알아듣잖아요. 그 정도로 아마 말을 다 서로 이렇게 알아듣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쭉 퍼져 있으면서 살다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2절 보세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옮기다가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날 평지라는 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해서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굉장한 사건이 된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요 전까지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돌 갖고 집을 지었단 말이죠. 돌에다가 흙을 이겨서 붙여서 거기다 쌓고 해서 집을 지었어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돌담이라고 하네? 보시죠. 그럼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해서 쌓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든 집들은 보통 높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보통 1층? 제가 2층도 못 본 것 같은데 못 올라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고 서로가 좋은 의견을 내고 서로 협력하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아까 뭐 니무롯, 그 전장에 니무롯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도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발명을 해낸 거예요. 뭐를 발명했냐면 벽돌을 발명했어요. 흙으로 구워 이렇게 빚은 다음에 그것을 불에다 구우니까 굉장히 튼튼해지더라. 돌보다는 더 튼튼해지고 아주 좋더라. 거기에다가 흙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역청, 타르 같은 거로 붙이니까 이게 맺히고 계속 올라가게 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쭉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2층도 필요 없잖아요. 돌에다가 흙에다가 그냥 바람만 맞고 단층으로 잘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시날 평지가, 여기가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있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모여들면 항상 도시는 뭐예요? 좁으니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려니까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그리고 접착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인류의 굉장한 발명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4절. 자, 사람들이 이제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쌓기 시작한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바벨탑입니다. 자, 바벨탑을 그러면 왜 쌓았죠? 우리가 흔히 바벨탑 그런데 바벨탑을 왜 쌓았냐? 쌓은 이유가 그 4절에 잘 나오죠. 성과 대를 쌓아 어디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됩니다. 왜 하늘 높이 쌓으려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전에 자기들의 조상 노아 때 홍수가 있었죠. 그죠? 홍수가 있어갖고서 온 지면이 다 쓸려갔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물이 아무리 올라와도 괜찮을 탑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높이 쌓는 게 아닌가. 이거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저의 추측이에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 그냥 하시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요.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흩어짐을 면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모여 살자. 이미 시나이 평야에 도시가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살고 있어요. 모여서. 그러니까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계속 모여 살자. 무슨 뜻일까요? 흩어짐을 면하자. 뭐예요? 상대적이죠. 누가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를 보호하자. 누가 흩어지게 하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온 땅에 쫙 가득히 퍼지는 거잖아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후에 가인과 이렇게 쭉 해서 또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신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있었죠. 노아의 방주가 땅에 내린 다음에 8식구를 땅에 내려놓은 다음에 암수 한 쌍씩 모든 생물들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했던 명령을 그대로 노아에게 또 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퍼지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흩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싫어해요? 도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명에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죠. 시골을 따라서 자꾸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가 뭐죠? 잘 살기 위해서 오죠. 우리 한국은 옛날에 너무 배고파서 그런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정체가 뭐예요? 편리함. 안락이죠. 그리고 도시가 모여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범죄가 어디에 많아요? 도시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썩은 구석이 어디에 많아요? 도시에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썩고 그만큼 죄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익사이팅하게 만들죠. 재밌잖아요. 도시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안 떠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영웅호걸이다라는 칭호가 나와요. 아마 이런 지배층. 사람이 똑똑하면 시골에 있으면 똑똑해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떨치고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없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패거리를 건드릴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죠. 또 우리 약한 사람들은 그 똑똑하고 영웅호걸들을 추앙하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밑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니무롯 같은 그 우두머리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더 부추겨서 사람들을 못 흩어지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바벨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거기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그곳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에 동원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죄송하고 박근혜 대통령 되셨는데 아버지를 폄하하면 안 돼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 말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아닌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예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한국이 탐이 났어요?
명나라 중국이 탐을 나서 했어요? 아니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 나라 안에 너무 자기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방 토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일하다 보니까 그 잠재된 힘들이 너무 세거든요. 언제든지 자기를 뒤집어 엎을 수 있거든요. 그 힘을 어디서 집중시켜버려요? 전쟁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침략이 돼요. 그래서 힘을 전부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을 세우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동원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떠나지 못해요. 잡념 못생기는 거예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 지금 왜 김정은까지 내려오면서 저 북한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의 고향인데 어떻게 보면 바보들을 안 해요? 도대체 지금 60년, 70년 동안 어떻게 세상에 유례없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에게 대를 바치는 저 나라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왜 그래요?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주체 사상으로. 김일성은 기와집에다가 세복 입국에다가 쌀밥으로. 김정일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 속에 올가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짓게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벨탑이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그곳에 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니무롯이 아니면 우두머리가 사람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문명,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사용해서 집을 짓고 문화를 만들고 탑을 쌓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나오세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내려오세요, 직접. 내려와서 살피시는 거예요. 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6절에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큰일 나겠다. 더 내버려뒀다가는 이제 말릴 수가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겠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뭘까요? 노아의 홍수 직전의 상황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안 하시겠다. 무지개를 거시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자꾸 치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조치를 취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7절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때까지 알아듣던 말이 이제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경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알아들었는데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알아들었는데 제주도 사투리는 힘든데도 알아들었는데 갑자기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으로 보내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언어를 흐트러버려요.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전부 다 흩어졌다라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해석을 할 것인가 한번 따져보죠.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을까요? 왜 자기의 이름을 낼까요? 내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흩어짐을 자꾸 거부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전부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흩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전부 하나님의 말을 안 듣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홍수 심판 때 그 하나님을 홍수 내리셔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잔인한 독재자로 보는 거예요. 심판자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 니무롯 같은 사람, 그 우두머리가 아주 교묘하게 비칠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날 우리 목사들,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이걸 아주 교묘하게 비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그거 많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자꾸 내세워요. 그리고 심판을 내세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요.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틈만 나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도 겉으로 드러나는 복종이 아니라, 아니 속으로 드러나는,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겉으로만. 세 종이 있어요. 세 종류의 종이 있잖아요. 주인이 떠날 때 돈을 맡기고 간, 달란트를 맡기고 간 세 종류의 종이 있었죠. 그때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정말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요.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의 말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그러나 세 번째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만 해요. 돈을 절대 착복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맡겨놓은 한 양을 땅에만 묻어놔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대로만 돌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주인이 뭐 하는 말이에요? 엄하고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마음은 하나도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복종도 안 해요. 다만 내 신분이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 돈을 못 쓰지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힘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모이니까, 뭔가 발명이 있으니까, 벽돌이 개발되고 역청이 개발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 있는 어떤 독재자로 보는 거예요. 심판자로 보는 거예요. 정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도 살펴봤죠. 오늘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자 6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에 줄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 뉘앙스가 어때요? 이 뉘앙스에서 뭘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들을 빚으시는 게 연상이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뭐하라 진흙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뭐하라 이렇게 자꾸 주물러서 만드실까요? 우리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만졌겠어요. 이 손가락도 하나 만드시고 굉장히 주물를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안 만들고 그냥 네모 만들면 그렇게 오래 주무를 필요 없어요. 굳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려고 별별 거를 다 주물럭 쪼물럭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오늘 그 장면이 생각 안 나세요? 뭐하러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하늘에서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굳이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구석구석 살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뭐하나? 왜 이걸 하나? 지금 그거 살피신다고요. 임금이 지방 토호가 지방 탄관오리가 변압도가 이 성춘향이를 억울하게 옥살이 시켰다 보고만 듣고 가서 쳐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암행어사를 보내잖아요. 살펴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 살펴보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굳이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다 살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도 이놈들 다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이 6절에 보세요. 안 되겠다. 얘네들이 이렇게 놔두면 이제는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겠다라고 표현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나요? 아니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취한
징계가 뭐예요? 맴매요? 때려요? 부러뜨려요? 죽여요? 아니잖아요. 오직 언어만 큽니다. 그러면 그 바벨탑을 쌓은 장본인들, 예를 들면 니므롯이라 할지라도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하나도 다친 거 없어요. 언어만 혼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언어만 흐트러뜨리십니다. 그리고 흐트러뜨립니다. 일단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결과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공사는 중단이 되고 사람들은 모여있던 곳에서 흩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11장밖에 안 했지만 앞에서부터 보면 쭉 나오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담과 하와를 그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기는 하는데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인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바로 내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죠. 나가서 다른 사람이 너를 건드리면 벌을 7배나 더하리라고 보증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배를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20년이에요. 그거는 그 짓는 기간이 120년인데 중요한 건 그 나머지 사람들을 기다려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를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정도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처럼 엄하신 분도 엄격하신 분도 무자비하신 분도 힘을 내세우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악용하는 니므롯 같은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잘 못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신약시대의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려와서 살피시고 그리고 흩으시는 수단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이 자상함과 이 예민함을 싹 무시하고 엄격한 율법이라는 잣대로만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야단치십니다. 이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원인을 율법학자들이 제공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냥 힘만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만 알게 되면 여러분도 겉으로는 교회 나오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속에 우러나오는 게 없는 거라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는 거예요. 문명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문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바벨탑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뒤에 ISM이라고 붙은 거 있잖아요. 이즘, 헬레니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국말로 주의, 계몽주의, 실존주의 또는 뭐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 다 바벨탑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억나는 것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몽주의가 있었죠. 아니 그전에 헬레니즘에서부터 쭉 돼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거 한 번도 성공한 적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실존주의, 사람들이 실존주의가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했던 그 실존주의의 창시자 사르트르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 보바르라는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우리의 형님들은 끝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나온 실증주의, 실용주의, 공산주의 그런 인류가 지금까지 나오면서 쭉 해왔던 그런 바벨탑들이 이즘이 주의가 과연 해답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것들을 꾸준히 흩으셨죠. 흩으셨죠. 패션이 없듯이 끝나듯이 다음에 또 새로운 인간은 또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을 흩으시고 끝내시고 무엇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 사람은 끊임없이 벌써 11장까지 했는데도 사람은 끊임없이 배반해요.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배반해요. 그 노아 또 좀 살려놓은 것 같은데 노아는 또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내는 범죄를 저지르고 함은 또 그러고 또 그 자손들 와서 오늘날 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바벨탑을 쌓고 끊임없는 그 배반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는 가지고 대입히고 방주 지어주시고 바벨탑 언어 혼잡케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 흩으시는 노력을 하신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여러분 나름대로 끊임없는 바벨탑을 쌓고 계세요. 바벨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의 바벨탑과 지금의 여러분의 바벨탑 쌓아서 생각해보세요. 다 10년 전 거 없어졌죠. 아직도 갖고 계세요? 없어졌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흩어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세요. 여러분은 몰라보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몰래 내려오셔서 살피시고 여러분의 원인을 분석하신 다음에 여러분을 너무 때리지 않고 너무 부러뜨리지 않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여러분을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와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또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또 흩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때 그렇다면 이 바벨탑이 이렇게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 언어로 이제 온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중요하죠.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 살아요. 기다림 속에 살아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잠깐 보면 여기 제가 해놨는데 자 사도행전 2장을 좀 길지만 이걸 보시든 성경을 보시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하시다가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뒤 토탈 50일 뒤에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함. 그랬을 때 나오는 현상이 방언이에요. 그때 근데 이때가 마침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6월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온 방방곡곡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요. 방언의 소리가 나요. 마가다락방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밖에서 듣는 거예요.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신기하게 여겨가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창인이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우리 스텔라는 한국말을 요만큼 하고 영어를 훨씬 잘해요. 스텔라의 애는 한국은 한국 애인데 한국말 하나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가 로마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점령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각 곳으로 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각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 사람들도 또 각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핏줄은 이스라엘 핏줄이지만 말 자체는 아무것도 못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은 영어로만 또 있는 사람은 그 나라 말만 했던 이 사람들이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 그 6월절날 성전 순례를 한 거예요. 성지 순례를 와서 6월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은 못해요. 근데 갑자기 한 곳에서 다락방이니까 2층 정도 되겠죠?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라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키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놀라는 장면이에요. 우리나라 여기 나오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굽 이렇게 쭉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벨탑 때 흩어버린 언어가 이때에 가서 하나. 무슨 뜻일까요?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인 건 전부 인간의 언어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서로 통하고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통하고 자기들의 모든 말은 통했지만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셨어요. 흩으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해주길 바랬지만 이미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사람의 생각을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흩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언어를 통일합니다. 무슨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로 바꾼 게 성령 사건. 그래서 이 방언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빨간걸 표시할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듣고 듣게 되는 거. 듣는 거다. 듣는 거. 말은 달라요. 그러나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거.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거. 사랑의 언어를 듣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이걸 원하시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꽉 차 있는 것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요? 몇십 년이요? 40년. 광야에서 뭐를 가르쳐요? 언어를 가르쳐요. 무슨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준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언어를 가르쳐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언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언어. 자꾸 먹었던 거, 마시는 것, 그 사람들의 통하는 언어는 몸이에요. 몸.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내 일심의 편안함이에요. 그 언어로 자꾸 돌아가는 게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그것을 옛날의 언어로 버리는 거예요. 새술은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 자들. 그래서 스파이로 나왔을 때 앞에 거인들이 있는데 옛날 언어를 가진 자들은 거인으로 가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자들은 밥으로 가요. 하나님이 새 언어를 주시기로 합니다. 새 언어를 주시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바벨탑에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언어예요. 언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한 수단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셨고, 말이 말, 언어예요. 표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은 여러분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요? 하나님의 언어를 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언어로 뭉쳐서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그 문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언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가 통하는 것을 향해서 함께 나가,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대로 내버려뒀다가 다 죽게 됐거든요. 다 망하게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좋았다라는 건 뭐예요? 기대. 마음에 들고 내가 기대하고 내 마음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태어났을 때 돌 때까지 주무시지를 못했대요. 너무 이뻐갖고 기대. 그 기대에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이 불효자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는 기대. 그 기대한 사람들이 전부 배반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은 바벨탑을 쌓고 다 배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언어가